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일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실패, 많은 좌절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 실패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꽤 됐습니다마는 68세 한 할머니가 SBS를 비롯해서 국내 그리고 해외 토픽까지 보도가 된 그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름이 차사순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의 놀라운 것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무려 961회 운전시험에 도전해가지고 961회 만에 운전면허를 획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실패했고 수없이 좌절했겠지요. 5년 만에 961번 도전 끝에 운전면허를 획득했는데 시험 응시료만 해도 5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하나 따느라고 5년 그리고 수없이 실패, 좌절을 경험하고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1년 만에 사고를 또 여러 번 냈습니다. 후진기어를 넣는다고 하는데 전진기어가 들어가가지고 남의 벽을 들어받아가지고 차량 수리비가 수백만 원 들었고 길가에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어받아서 차도 완전히 망가지고 자신도 크게 많이 다칠 뻔했는데 다행히도 많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을 하도 많이 일으켜서 단골 공업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시카고 트리뷴지에 정말 이 할머니는 장하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한테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줘서 인생의 도전과 인생의 어떤 끈기와 인생의 불굴의 정신을 자녀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세계의 토픽까지 오르는 그 할머니.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실패, 우리에게 많은 좌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첫 번째라고 합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명한 정치인도 있고 유명한 경제인도 있고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도 있고 학생들, 청년들 또한 노년들, 장년 많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병 가운데 가장 큰 병, 가장 위험한 병, 가장 중요한 병이 뭐냐? 절망이라는 거죠. 절망. 오늘 본문에 한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봅니다.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몸에 병이 든 지가 38년이나 됐습니다. 병이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정말 그의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양들이 드러나드는 양문 곁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못입니다. 이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리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행각이 5개 지어져 있는데 그 행각에 가득가득 사람들이 병 고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거기에 지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가 명절에 그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셨습니다. 명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축제지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날이 명절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이해서 축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어두움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38년이나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 환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 찾아가셔서 보시니 누워있었고 병이 오랜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 나의 건강의 어려움,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마음의 슬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왜 보고 계십니까?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남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요.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죠. 우리 어떤 문제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 오랜 환자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으로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는 물어보나 마나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는 이 질문 속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낫고자 하는 의지가 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병 낫기를 원해서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와서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날마다 이곳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오래 늘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할 때 내 마음속에는 이제는 안 된다, 절망이 올 수 있고 체념할 수가 있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또는 나는 이대로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체념하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도요,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의지가 있어야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네? 의사에게 찾아가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맑은 공기도 쐬고 자꾸 노력하면서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의욕,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지 나는 이제는 틀렸어,
그러고 치료도 거부하고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먹고 의사한테 진찰도 안 받고 좋다는 음식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그냥 귀찮습니다. 나는 그냥 말씀이고 능력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나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아야 되겠다. 내 질병이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해야지.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러면 주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나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될 대로 되라. 나는 그냥 필요 없어요.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새삼스럽게 묻고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체념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이거 고치러 왔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 의지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솟아오르고 그 의지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려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 나를 치료하는 말씀, 나를 서럽게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아무런 의식이 없이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바꿔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체념하고 있고 될 대로 되라, 나는 아무렇게 해도 좋다, 내버려둬라, 이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찬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듣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감에 대한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환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낫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남의 탓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남편 탓이야, 이건 마누라 탓이야, 이건 자식 탓이야, 부모 탓이야. 부모가 나를 안 가르쳐서, 부모가 가난해서 나를 못 배우게 만들어서, 내게 남겨준 게 없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학교를 잘못 가서, 선생을 잘못 만나서 등등의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 환자도 내가 지금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 환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 합시다. 맨 처음에 죄를 지으면 마음에 가책이 옵니다. 두근두근합니다. 낯이 붉어집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누가 알까 봐. 근데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무뎌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생각합니까? 나만 죄를 짓나? 나보다 더한 죄들이 얼마나 많아. 나는 이 조그만 죄를 지었지만 더 엄청난 살인, 강도, 대단한 그런 범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 나는 거기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킵니다. 또 탓을 다른 사람에 돌립니다. 나를 다른 사람이 그렇게 꼬드겨서, 나를 유혹해서 나의 죄의 자리로 끌어들여서 그래 라고 생각한다든지, 이 사회가 죄를 짓게 만들고
만들게 하고 있어. 이 사회 탓으로 돌리고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가 내 문제다, 내 탓이다, 내게 항상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새로운 삶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38년 동안 여기에 이렇게 누워 살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다 나은 인생,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여러분의 미래를 원하십니까? 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 수 없어. 나는 반드시 나아져야 돼. 나는 이런 불행 가운데 있을 수 없어. 나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돼. 나는 내 가정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내 가정이 회복돼야 돼. 내 가정이 반드시 아름다워져야 돼. 행복해져야 돼. 부모 관계, 부모와의 나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아내와 나 사이의 문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여기에 머물지 말고 나아져야 돼, 회복돼야 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변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인생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내 사업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내 직장에서의 나의 모든 위치가 또 나의 역할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이 되어지고 교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건 주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현재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망가지고 구겨진 휴기조각처럼 보잘것없어도 그래도 미래에 대한 소망만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일본과의 관계 속에 수출 규제,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타격을 받고 있고 경제가 막 내리막길로 가고 있고, 이럴 때 될 대로 되라, 그런 자세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바로 서게 될까, 이번 기회를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기업들이 자생적인, 그리고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하이테크로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 문제를 놓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관심을 가지고 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죠. 누구 탓으로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대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8.15 우리가 광복절 지난주에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진정으로 독립국가로서 정말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립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선조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목숨을 걸고, 그런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 그들의 정신, 3.1운동의 정신, 이런 모든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켜서 나가야지. 언제까지 그것만 기대고 있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유산, 그런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것만 우리 자랑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켜서 우리도 더 그들과 함께 또 그들보다 더 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이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와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사업, 직장,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일보하는 우리의 노력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피터 크로포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왕립 음악 아카데미에서 제안을 해줬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빌려줄 테니까 그것으로 연주를 한번 해보시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는 이 바이올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제작한 그런 바이올린으로서 세계 몇 개 안 되는 명품이지요. 그것이 경매가 되어졌는데 그 경매가가 바이올린 한 대가 무려 172억 원, 어마어마한 값으로 팔렸다고 하는 것인데 그 값진 바이올린을 빌려주겠다니까 얼마나 그 연주자로서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연주회장의 연주의 날이 돼서 흥분과 감격 속에서 무대로 올라갑니다. 소중하게 바이올린을 안고 무대로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면서 바이올린을 깔고 넘어졌는데 바이올린 네크, 바이올린 목이 탁 부러져 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깜깜하죠. 절망스럽죠.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황당하죠. 너무 놀래가지고 이 비싸고 이 귀한 정말 명품 이 바이올린을 내가 어렵게 빌려가지고 이걸 지금 연주하려고 하는데 이걸 부러뜨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른 바이올린을 가지고 겨우 연주를 마쳤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바이올린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너무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때 영국의 바이올린 제작자 중에서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해볼 테니까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맡겼습니다. 한 달 후에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깨끗이 수리가 됐습니다. 하나도 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을까 정도로 아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수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소리지요. 연주를 해봐야지.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해서 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더 깊은 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기쁘지요. 완전히 복원되고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자신 깨어진 인생이 아닌가? 내 자신 망가진 인생이 아닌가? 나는 이런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가진 것도 없고 몸은 아프고 나이는 늙고 내게 소망이 없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체념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것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의 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의 전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대로 지금 주저앉아서 나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직장, 내 인생
내 인간관계, 내 마음 생각, 나의 믿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 복된 미래가 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슬픕니다. 너무 내가 좀 마음이 괴롭습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내 인생 깨어진 듯한 그런 절망이 나를 엄습하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음성으로, 주님 성령으로, 주님 오른손으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회복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우리의 삶 속에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건강의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새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평화를 위한 도구로, 주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다 축복해 주시고 내 모든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복된 나라, 복된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